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블레셋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용사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에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깃발을 휘날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하의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들은 시대적인 어떤 그 연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있었던 몇몇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들 자체가 순서에 따라 시간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시대의 별개의 어떤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상황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과의 여러 차례 전쟁에 있어서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군사력으로 비교하게 되면 결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는 철기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강인하고 또 그 군사들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 거인족의 한 사람, 즉 그들의 키도 장대하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기도 최신의 무기고 또 그 용사들도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 같은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이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철기 문화가 보편화되어져 있지 않고 그저 장수들은 철기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싸움을 벌인다 해도 결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못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적용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골리앗에게 외쳤던 그런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왜냐하면 다윗은 그저 사울이 주었던 창과 칼을 또 갑옷까지 걸치고 나아가려고 했더니 결코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치 않으므로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은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챙겨서 목자의 제구에다 다 갖춘 다음에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 이 골리앗에게 나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냐며 모욕을 했지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그 승리는 결코 군사적인 어떤 군사력,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고 다윗은 믿었던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 있게 이 말씀들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이 유명한 말씀은 나중에 역대하 20장 15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이 선포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중에 훗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아주 많은 군사를 이끌고서 모압과 암몬 두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침공해 왔을 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참으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아하시엘이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암몬과 모압이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이 나라를 침공해 와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바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야하시엘이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이 사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형편이라 하는 것이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거칠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것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거친 인생의 삶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왔을 때 네 차례에 네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수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이 15절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사실 정말로 목의 가시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는 것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의 이 공격을, 이 침략을 참 수없이 많이 당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서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이 싸움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15절 맨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다윗이 피곤하매. 어쩌면 이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하는 말씀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피곤함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겪어내느라고 다윗이 심신이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일들을 해결해 가고 겪어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심신이 너무 피곤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우리의 피곤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피곤함의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피곤함이 영적으로부터 먼저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모든 피곤함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래서 결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겠다는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를 피곤함 속에서부터 이겨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런 피곤함 중에 있을 때에 바로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이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블레셋의 장수인 이스비 분업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노창과 세 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자, 이 이스비 분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무기에 대해서 무게가 자그마치 300세겔 되는 노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3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세겔, 1세겔은 11.4g 정도가 됩니다. 300세겔이 되게 되면 한 3.4kg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3kg가 넘으면 정말 들기가 참 힘듭니다. 그만큼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17절 말씀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스비 분업을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을 도운 이 아비새의 형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 그 밑에 동생이 아사엘이었고, 자, 그래서 이 요압의 이 3형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용사들이고 장군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던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큰 형이었던 요압은 다윗을 참 많이 위협하기도 하고 다윗의 명령을 거스러서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심지어는 물론 반란을 했지만 그 반역자인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이고, 요압은 매우 강경파,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윗에게 계속되게 다윗의 그 권력을 도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여기 이 아비새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스비 분업을 쳐 죽였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늘 피곤할 때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심령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비새처럼 다윗을 도와서 이 문제를,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또한 나로 하여금 돕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어 주셔서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그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그런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 말씀에서 이렇게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내고 난 다음에 이 장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다시 우리와 함께 이 전장터의 최전선에 나오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왕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닙니까? 이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밝혀야 할 이스라엘의 등불 대신 왕께서는 전쟁터에 나오시지 마셔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권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비새와 또 많은 추종자들이 다윗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던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영광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시니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보훈에서 많은 그런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시니 이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 이 빛이 활활 타올라서 이 빛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활활 타오르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빛이, 심령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면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둠은 빛의 결핍에 불과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것이지 어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내 마음의 빛이 부족하구나. 내가 마음 가운데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성령의 불로 환하게 밝히면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온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져 버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언제나 빛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르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자, 이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번번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바로 다윗의 그 장수들이 나가서 블레셋의 그 장수들, 그 거인 같은 자들을 쳐 죽였다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의 맨 앞에 그 후에 다시, 그 다음에 19절에 또 다시 계속되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 이후로 아무 문제가 없이 평탄한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의 어떤 괴로움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번 싸우면서 패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패하였으니 이제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마치 그러한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많은 난관 앞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인생의 환난과 또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과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질고 가운데서도 늘 영적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인생의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늘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겪어내야 할 많은 시련들 앞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같은 인생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에서는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후였던 라흐미를 쳐 죽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거인족들의 이 아들들, 그 자손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이 장수들이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던 겁니다. 한편 20절 말씀에서도 또다시 가드에서 또다시 전쟁을 할 때 키가 큰 자 중에 하나, 그러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인족의 소생인 그러한 이 장수와 또다시 싸움을 벌이게 될 때 21절에 바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다윗의 이 형이었던 삼마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이름이 같습니다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이 24개나 손과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이 거인 장수를 또다시 쳐서 그를 죽이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블레셋의 그 거침없는 계속된 전쟁 앞에서도 항상 그들을 다 넘어뜨리고 그들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22절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우리를 넘보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능력을 주셔서 내 모든 인생의 삶에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넘어뜨리고 다 뛰어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으로 모든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승리의 삶,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블레셋에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공격과 그 침략에서도 이스라엘이 결코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지만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믿으면서 우리 또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의 그 어떤 삶도 해결해 가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내 안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등불이라 칭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안에서의 이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피곤치 않도록 여호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에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늘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